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특송 또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이번 주부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 오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여호수아는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을 꼽는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꼽습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다.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어온 이야기죠.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나침판 가지고도 부족하고 내비게이션 가지고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나침판과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만 가르쳐 준다면 성경은 방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지식을 또 정보를 접하는 많은 책들과 비교할 수 없다. 많은 책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작과 끝을 보고 또 이 성경의 전체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접근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실수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듣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그런 분이 있죠. 어떤 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펼치고 한 절을 찍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당혹한 상황에 빠졌는데 바로 성경 말씀을 딱 펼쳤는데 가룟유다가 바로 목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뭔가 잘못됐나?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까?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고 펴서 성경을 다시 짚었더니 의심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야 그때서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점을 치듯이 살았던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가끔마다 리트릿 또는 MT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수련회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형제가 참 재미있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잠잘 때마다 성경책을 꼭 머리에 비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머리에 비고 자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동안에도 자기 머리에 쏙쏙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비고 잔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은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를 바라다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성경은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66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오경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이 모세의 오경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같은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은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었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다시피 5권의 시가서가 있잖아요.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5권의 시가서를 읽으면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17권의 예언서,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예언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4권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23권의 서신서, 사도행전서부터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사실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은 단 2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버지 이야기, 즉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읽으실 때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복잡해 보이지만 예수님,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제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려면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메시지는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왕의 아들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왕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나, 그리고 포로로부터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그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 말은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룻기,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 이방인 여인 루디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있었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였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아직 기틀을 잡고 있지 못하고 왕정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일부를 정복했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바로 이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 여호수아는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서 하면 전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 니콜라 푸생이라는 바로 이 작가가 그린 아말렉과의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그림들은 이 화가하고 작가의 상상력에 기초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가나안 하면 바로 이 정복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그 지역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생활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역이라든지 석유나 에너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안방과 우리의 주머니와 직접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서의 전쟁은 곧 전 세계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첫 번째 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25분 동안 이제 여호수아서 첫 번째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셨고 또 설교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많은 분들이 정복과 분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복과 분배, 과연 성공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호수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은혜를 주는 책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여호수아를 우리가 잠깐 읽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신명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명기의 후편이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이 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후편이고, 어떤 분들은 이 5경 플러스 여호수아를 합쳐서 6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을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세대, 이 출애굽 세대들이 결국 이 광야에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 세대들의 자녀인 바로 이 광야 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출애굽 2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가나안 세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검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적과 꿀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회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을 잘 정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세검에서, 즉 제2의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새롭게 다시 갱신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 말이 좀 복잡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을까?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들과 맺어진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분배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개월 전에 한 2달 동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에 의존해서 여호수아서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복과 분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는지, 그 정복의 구체적인 과정과 또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어떻게 땅이 이제 분배되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우리가 잊지 못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은 기쁨과 기대가 있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다만
내 말대로만 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을 조금 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 5장까지의 말씀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되었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바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도 그리고 여러 지역을 갈 때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2장에 소개되어 있고 3장,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복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잖아요. 이제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각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압에서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예언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대로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을 받아 기름 부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5장부터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을 정복하는 10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1장에 보면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 각각 정복하는 전쟁의 이야기, 우리가 3, 4월 달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자면 지금 여리고성이 보이죠? 자, 여리고성이 보이고
여리고 성 옆에 길갈과 베델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기브온이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 남부 지역이었고, 그 남부 지역을 점령했던 지역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화살 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제 북부 지역,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방면에 있는 바로 이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 적과 꾸는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 되어져 가나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12지파들이 각각 이 적과 꾸는 땅을 분배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몇 절의 말씀들을 같이 앞으로 한 7분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복 전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이미 읽어오셨다면 기억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여호수아의 소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도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피해 왔기 때문에 애굽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사한 핑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처럼 말 못하는 자가 바로 왕에 가서 어떻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에게 걱정 마라, 아론이 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봐라. 뱀이 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격려하고 소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2장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정탐꾼 어느 집에 갔다 왔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유명한 이 여리고 성곽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집을 갔다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과거에 실패했던 쓰라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요, 딱 2명을 보냅니다. 2명을. 아마 생각하기를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거나 설명한 것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게 된 것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갔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생각하기를 정탐꾼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 2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2명이 바로 기생 라합 집을 비롯해서 여리고 성곽을 정탐하 가서 해줬던 이야기, 그 소식에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위에는 그리고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 이야기를 듣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즉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가나안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 저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들을, 그리고 잘 무장되고 훈련된 저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누갔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정탐의 내용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다 녹여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대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3장 4장 또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말리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녹여 놓으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또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정복 전쟁을 제가 3분 동안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6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보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이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그 후에 있는 모든 전쟁들도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부지역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태양도 달도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실 때는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들이 많았지만은 결코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해변에 수없이 많은 말과 병거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그 정복을 시작하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에게 전쟁을 가르칠 그런 애굽의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무려 40년을 한 대로 계산한다면 10대, 10대 이상이 지나갈 정도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근성과 잔재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지 40년 동안 그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그들이 가졌던 노예의 근성, 노예의 뿌리, 그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하다가 이 광야에서 다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는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싸워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고 천국 가는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